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우리 끝절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게 됩니다. 시간을 보자면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시간과 관련된 역사관을 보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순환론적인 역사관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와 중국과 인도에서 널리 알려진 사관인데 이 견해의 역사관은 우리 직선적인 이례적인 단회적인 역사관이 아니고 순환론적인 그러한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순환되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도 이렇게 계절처럼 반복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불교에서 윤회설 같은 것이 바로 이런 역사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역사관은 창조와 종말이 있는, 그러니까 분명한 직선상의 역사관입니다. 스트레이트 라인의 역사관인데요.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비포와 AD가 나누어졌고 예수님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고 예수님이 알파이시고 오메가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히스토리, 그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데우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때가 참에,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거예요.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 성경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금 당장 해야 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지혜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스피드 시대예요.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이 생각의 속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느린 것에 대해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조급해하는 이 시대의 자화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던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을 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해야 되지 안 해야 될 그 일을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 이 얼마나 이것이 큰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으로 보여줍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는 바르게 가는 것,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냥 질주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질주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전후좌우를 살피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살펴서 끊임없이 방향 조정을 해봐. 어디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지를 방향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 내용을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른 군중들이 아니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러한 내용이 바로 다락방 강화인데요. 이런 13장에서 16장까지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조금 있으면 7번이나 나오면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그때가 이러면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왜 그날 그때가 중요하며 또 그날 그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님이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제자들 심령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2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밝혀두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줄쳐놓으시고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줄쳐놓으세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관한 하늘의 신비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이렉트로 가르쳐 줬을 때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은 땅에 평범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과 비유로 쭉 말씀을 해 주셨어요. 비유로 쉽게 설명을 해 줬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비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에 대해서 밝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때가 이르기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하여서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29절과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줄쳐놓으세요.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줄쳐놓으시고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이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이 때가 이러면, 주님께서 때가 이러면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데, 그들은 지금 저희들이 다 알겠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께로 나오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 고백이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앞에서 누군가가 한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누가 그랬죠?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서로 오신 성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고백을 받으시고, 야, 너가 복되도다, 너의 고백이 참 진실하도다, 그렇게 칭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유대의 랍비로서, 유대의 바리새인으로서 들었던 그런 풍어를 통하여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그도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은 일반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고백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셨을 때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했을 때에, 여기에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그 수준에서 종교인에 불과한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적인 미흡한 그 믿음, 이 믿음의 수준을 통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좀 책망스러운, 오히려 안타까운 심령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바로 그날 밤 제자들이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는 사람입니다 고백했던 바로 그날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홀로 두고 다 흩어져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조급함은 건물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교회에 오래 담임으로 말미암아 들었던 풍어를 얻어 얼마든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고백으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온다면은 다 떠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멋진 신앙 고백을 하며 성숙한 신앙생활하는 참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진명교사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때 그 교회는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종교인이 되어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수준, 자기가 힘드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가 버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아직까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교회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목회하고 있는 저나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형편없는 제자들 3년 동안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었고 수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줬었고 마지막 이제 곧 운명하기 직전에 그들만 특별히 모아서 집중적으로 긴 설교를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미약한, 너무나도 부족한, 그리고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다 흩어져 버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렸었어요.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 성령이 충만케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통해서 다시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이제는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가 다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속단이나 서둘러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희망을 갖고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속적으로 위하여 기도해줘야 돼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 집 가든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 생활이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기도하다가 가든에 나가서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가든 이야기가 많은데요. 제가 이제 영국 온 지 21년이 되었는데요. 어릴 때 먹던 그 음식들이 요즘 문득문득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릴 때 제가 먹었던 음식 가운데서 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좀 먹고 싶은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더덕구이예요. 더덕구이. 특별히 저에게는 그 더덕구이, 더덕지 이것은 이제 소풍 갈 때 주로 많이 먹었는데 참 그 음식이 먹고 싶고 뿐만 아니라 더덕 그 줄기를 통하여서 나오는 그 향기, 제가 코가 아주 민감하거든요. 이 더덕을 통하여서 풍기는 그 향기는 제게는 사넬 5 그 향수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 이 더덕구이도 먹고 더덕 향기도 맡고 싶어서 더덕 이제 묘종을 좀 사왔어요. 이 불법인지 뭐 어떤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하여튼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공항을 잘 통과해서 집에 갖고 와서 그래서 몇 개는 이제 화분에 심고 몇 개는 이제 저희 집 있는 뒷마당에 텃밭에다가 심어 놓았었어요. 심어 놓고 아침 저녁은 물을 주고 특별히 이제 아주 귀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이 설렁이들은 얼씬하지도 못하도록 그 주변에 이제 약도 많이 뿌리고 그리고 또 이게 저희 집에 여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여우가 땅을 잘 파거든요. 또 새들이 이렇게 쫓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네트까지 사서 탁 이렇게 철조망 딱 쳐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기다렸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물을 주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전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 더덕은 한국에서만 자라지 영국 땅에서는 자랄 수 없구나 해서 요 작은 것이지만은 땅에서 썩어버리면 어떡할까 해서 그것을 캐내어서 그냥 더덕구이를 해 먹을까 막 물 줄 때마다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일까지 전혀 소식이 없으면은 내일은 파먹으리라. 그래서 그 날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면서 봤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내일 하루만 더 참아보리라. 내일까지 전혀 소식이 없으면은 물도 정말 정성껏 주세요. 그냥 뭐 쭉 뿌리는 게 아니고요. 혹시나 정성껏 주셨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세상에 났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토종의 더덕이 영국 땅에서 우물 트고 올라오는데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저는 역시 한국 사람 같아요. 얼마나 감격하고 좋았는지. 그런데 그것이 새싹이 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줄기가 올라오는데요. 옆에 제가 꼬챙이를 이렇게 꽂았는데 그 꼬챙이를 타고 줄줄줄줄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집에 여러분 성지순례처럼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더덕을 통하여서 얻은 교훈인데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 중에 어떤 목적으로 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혀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물을 주듯이 계속 사랑으로 베풀고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속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은 그날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뿐만 잘 성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줄을 제가 확신하면서 이번 더덕 재배를 통하여서 터득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런 시의 구절이 있는 것처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한때 우리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에 유행했던 그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제 연배에 있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아시죠?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요 노래는 특별히 누가 좋아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재수생들,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 아주 즐겨 부르는 그러한 노래였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쨍하고 했던 날이 돌아와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최후 승리였는 그 순간, 최후의 승리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쨍하고 했던 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 때에 반드시 그날을 맞이하고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홀로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흩어진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양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이리가 나타나서 양들이 다 흩어지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이런 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헤어져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 하던 그러한 성도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독의 시간, 아픔의 시간, 모두가 떠나가 버리는 그런 배신감, 홀로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광야 같은 이런 시간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그 결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요. 이 고독을 결코 이기지 못하고 패가 망신해버린 사람들이나,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 멋진 역전의 드라마를 펼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그었던 그 사람들을 보시면은 한결같이 이 고독의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겪었던 사람이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찬란하게 새 출발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혼자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우리 영성이 깊어지고요,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시간에, 캠브리지로 올라가는 그 베다포드에 보면은 존 번연 생가도 있고 존 번연의 박물관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방문하면 제가 그곳에 자주 모시고 가는데요, 존 번연이 12년 동안 감옥 생활합니다. 그 고독의 시간 동안에 가장 찬란하게, 가장 아름답게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 있고 가장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철로 욕정을 그곳에서 불후의 명작을 창출해낸 사도 바울이 어땠었어요? 말년에 다 떠나갔다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러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독한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 삶의 어떤 에포케, 삶의 모든 것을 중지시켜서 그러한 어떤 광야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이러한 고독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과 대화할 때 때로는 저의 원통함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서러움 당한 거, 때로는 남에게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차마 오픈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쏟아내고 다 고백하고 다 일러바치고 다 이야기하고, 이러한 시간, 이러한 장소가 저에게는 이 새벽 기도예요. 이러한 고독의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 있습니다. 반드시 깨닫게 해주는 거. 27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하반절, 27절 전체를 읽으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줄쳐놓았어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다 여러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아가페로 표현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필레아로 이렇게 표현해 되어 있습니다. 이 필레아는 형제의 사랑이에요. 형제의 사랑.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현재 동사형으로 사용됐는데 친근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를 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 자신이 존귀한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고독과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 크고 아무리 고독이 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능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고 하여도 우리 모두에게 이 고난이나 환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환난이 없기를 원해. 모두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해. 어떤 경우도 사고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생태적인 파괴와 그리고 사고와 질병을 통하여서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난을 겪게 됩니다.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환난에 대해서는 완전히 면제시켜 줄게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 따라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 때에 우리에게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왜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했었어요. 여기서 33절에 나오는 세상과 28절에서 나오는 세상은 좀 다른 개념인데 같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 28절에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33절에서 나오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에 대한 세력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완료형에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다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긴 설교를 집중적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33절을 보시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자 되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 수 있는 법, 권력을 성취하고 명예를, 쾌락을,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절대 평안이에요. 절대 평안. 이건 빼앗길 수도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 평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되는, 반드시 누려야 되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러한 평안이에요.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병이 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비유처럼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그날이 오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의 그런 부으심이 있으면은 성경에 대해서 다 믿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내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갔을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위하여서 기도하러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서 하나님을 밝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현재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고독하신 분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이 고독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곧 하나님의 멋진 글작품을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달아서 이 순간에 더 영성이 깊어지고 더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기간인 것을 깨달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라고요. 현재 환난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절대로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시는 그 평강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도 말고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날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날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날에 평강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